자, 주일학교에서 아마도 이 삼손의 이야기는 가장 흥미있게 가르쳐지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은 아마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삼손만큼 참 거칠고 또 아주 정말 풍파가 많은 그러한 인물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삼손.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 관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있죠. 민수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말고 특별히 죽은 시체 손대지 말고 이런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이 나실인에 관한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은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나실인이라 이렇게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은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이 나실인은 어떻습니까?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니 얼마나 그 책임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사실은 굉장히 나실인으로서 전혀 참 그 본이 되지 못한 그러한 일생을 보낸 사람이 이 삼손이에요. 아주 참 주색 잡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1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사기는요, 사사기 우리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사사기 끝장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율법도 소용없고 지도하는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고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둡니까? 사실은 자기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고 기준이고 법칙이고 그게 절대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사 시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여기서 보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히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걸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정경이라 그랬잖아요. 정경. 캐논.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이 쓰는 예를 들면 고든자, 직각자, 이런 거 있죠? 이 정경, 이 말씀 자체가 자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씀에다 대고 자기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 기울어져 있는가, 어디에서 굽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악한 세상이다 되다 보니까 말씀을 구부리는 세상이잖아요. 자기를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부려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에다가 맞추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어요. 사사시대가 사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핵심 단어는 다시라는 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 크게 환난과 고난으로 징계를 받아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또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제 노예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게 항상 원리가요. 원리. 간단해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넘깁니까? 환난과 고통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죄로 인해서 아주 혹심한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에서 꼭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죄와 악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언제나 어때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 성화. 자,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어때요? 굳건하게 서 있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알아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인천 월미도 가면은 그 월미도 가면은 그 젊은 그 우리 남녀애들이 그 팡팡 이거 막 이게 막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거 나와요. 이게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막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막 이쪽에 있던 애들이 막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에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해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 DJ들 아주 진짜 재밌어요. 근데 돌아가는 그 판 위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기울어지죠. 이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그랬죠?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러니까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균형을, 말씀에 굳게 서서 균형을 잡으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건드셔요. 그래서 네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 계명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자꾸 우리에게 의지의 압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의 압력으로 어때요?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자꾸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지 자체가 어때요? 작용을 안 합니다. 그냥 도덕적 작용을 해요. 양심의 도덕적 작용을 하지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의지를 작용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이 맞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의지, 쉽게 얘기하면 선한 의지, 도덕적, 윤리적 좋은 의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냐,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게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하지 않는 악은 다시 그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각성,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우리의 의지에 주시는 각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화적 관점에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온전하게 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 돼요. 부지런히 애를 쓰고 부지런히 어때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삼손이 이렇게 출생한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또 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소라 땅 단지파 가족 가운데 이름이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들이 보통 자식을 낳으면 큰 인물이 돼요. 사무엘이 엄마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낳았죠. 사라 자식을 못하다가 이삭을 낳았죠. 또 누가 있어요? 또 우리 신약의 세례 요한이 어머니도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했죠. 이 보면은 여기서도 보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일곱 가지 그 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애를 못 낳으면 쫓아내요. 근데 이 고대는 다 그랬어요. 고대는 어디나 이 동서양이나 옛날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때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성녀, 돌석자, 이 돌 여자, 돌 여자라 그래야 되나? 성녀, 하여튼 돌석자를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게 이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어떻게 해요? 고려시대 애를 못 낳아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예요. 절에 가서 막 불공하죠. 근데 거기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럼 그 씨가 누구의 씨예요? 그 절의 중의 씨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절에 가서 불공해서 애 낳았다는 건 거의 100% 거의 그 중들이, 그거는 승려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공해서 애 낳았다. 그건 씨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네. 무슨 불상 앞에 절한다고 애가 생깁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중들이 그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쓴 글에 보면 그거 다 나온다니까. 그걸 알고 그래야지. 물론 요즘이야 물론 안 그렇겠죠. 요즘이야 뭐 그러겠어요. 근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애가 없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도 애를 낳지 못해갖고 그 아내 누가요? 그 아내 누구죠?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갖고 하여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애를 못 낳고 화를 확 내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애를 낳게 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애가 없는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애 주셔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끝까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애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보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 마노아나 그의 부인이나 얼마나 마음이 그냥 막 썩어 들어가겠죠.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 천사의 전형적인 멘트가 꼭 이러더라고 보니까.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하여튼 예외가 없어. 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도 꽤 유머가 많아요. 보면은 이 천사의 멘트를 좀 바꾸지, 좀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의 다 이래요. 성경 읽어봐요, 나중에.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주 전형적인 상투적인 딱 요 멘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적으로 뭐예요?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나실인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 너는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는 내가 구별해서 장차 내가 쓸 하나님의 용사이니까 이 아이를 가졌을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여기서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면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 있죠? 예, 부정한 짐승들, 뭐 새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굽이 뭐 내기 이런 걸 먹지 말아라 하고 음식 정결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아이를 가진 임신부들은 먹고 마시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아이를 가졌으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그 임산부들 참 많아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왜 그런 그 태아에게 그렇게 건강에 해를 주는. 그다음에 또 음식도 잘 이왕이면 좋은 거 가려 먹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사람의 몸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어때요? 조심스럽게 키워야 되겠는 거예요. 이미 잉태된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술 먹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뭐 이상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아이 태아를 위해서도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그 태아가 어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10개월, 9개월 이렇게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벌써 그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 부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장차 크게 쓸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든 간에 하여튼 태아를 하여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참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이렇게 함부로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나쁜 거 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을 특별히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도 조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조심하게. 부정한데 이렇게 뭐 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반적 그런 그 자연적 관점에서도 그런 걸 지혜롭게 터득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니 얼마나 더 이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청년들은 그 태중의 아이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노아가 그의 아내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8절하고 12절을 보면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주 참 경건한 기도를 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은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까? 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어때요?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참 경건한 부모죠. 근데 이렇게 경건하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뱃속에서도 나신으로 구별됐는데 이놈의 삼손 이놈의 자식은 태어나서 개망나니가 돼. 개망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꼭 경건한 부모라고 해서 그 경건한 부모에게서 거룩한 자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물론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했지만은 므낫세는 보기 드문 방탕한 악인이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참 궁일이 여기셔서 회개하게 했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므낫세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근데 이 삼손이란 인물이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부모가 경건한데 이 삼손은 아주 개망나니에요. 철들자마자 주색 잡게 그냥 날이 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아주 그냥 일생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악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야 겨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삼손을 택하셨던 건지 택하셨으니까 그나마 끝에 가서 죽어서 헌신한 거예요. 죽어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했는데 삼손은 부끄럽게도 물론 그거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경건한 부모에게서 불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의 자식 중에 온전한 자식은 거의 없어요. 하나같이 사고뭉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자식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부모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불경건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방탕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다. 왜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 둘 다 정상이 아니에요. 둘 다 정상이 아니라니까. 이삭도 아브라함과 내가 자꾸 헷갈려. 야곱과 에서 둘 다 정상이 아니에요. 둘 다. 솔직한 얘기로 야곱도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탁월한 사기꾼이네. 탁월한 사기꾼.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조부와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한 믿음의 조상인데 아니 어떻게 그 자식과 손주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하나는 사기꾼이요. 하나는 남봉꾼이요. 남폭하고. 경건한 사람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적 출생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서 이게 내 자식까지 경건하다는 보장은 이 육의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방탕한 애들이 많아요. 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중에 참 그 자식들 때문에 속을 끓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그 속이 끓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멀리 봐야 돼요.
멀리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뭔가 있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것, 계속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고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일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로 해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삼손은 25절에 보니까 이 삼손은 장차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삼손을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시켰는데 14장 이후로 들어가면 삼손이 술과 여자를 밝히고, 난 이 성경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했는데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삼손의 행동이 이게 감동한 행위보다는 내가 볼 땐 좀,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켰는데 삼손에게 육적인 감동만 시켜준 것 같아요. 힘만 센 거예요, 삼손이. 이 본성은 여전히 뭔가 이게 아주 구별되지 않고 힘이 세니까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은 그냥 뭐 힘으로 그냥 다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삼손은 하나님의 뭔가 목적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볼 수 있어요. 뭡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랬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이 돼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그 압제와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을 그 사단과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레위에게 제사법대로 제물을 그에게 드려요. 그래서 새끼 염소를 준비하고 번제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때요? 제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원리를 이 사사기에서도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희생 제물이 없이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에서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곡식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는 사합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살아요.
하나님 그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를 멸망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게 유행이죠. 우리 한국도 웰다잉이라고 하죠. 웰다잉. 예. 웰빙에서 웰다잉. 그러니까 잘 죽자. 잘 죽자. 이 잘 죽자. 예. 오늘 아침에도 어떤 기사를 잠깐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 죽은 사람에 가서 추기경, 뭐 법정, 승려, 그 다음에 또 뭐 몇몇 사람이 딱 잘 죽었다고 기사 나왔길래 개뿔 잘 죽기는 전부 다 지금 지옥 가서 고통받을 텐데 내가 속으로 아침에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잘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잘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죽으면 어떻고 저렇게 죽으면 어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속죄 재물이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안전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잘 죽자, 웰다잉. 솔직히 잘 죽는 사람 없어요. 죽을 때 여러분 다 고통스러워요. 죽을 때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장 축복된 죽음은 뭐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게 가장 축복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는 게 목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위한 의로운 속죄 제물이 바쳐진 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속죄 제물도 없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죽으면 뭐 하겠어요? 너는 멸망이다. 너는 심판이다. 너는 지옥의 형벌이다. 이렇게 받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이 아무리 잘 죽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지 죽으면 뭐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뵈야 돼요. 심판주 하나님을 뵈야 돼요. 그분 앞에 가서 그를 위한 의로움이 없다면 그는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무서운 끔찍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제물,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가 지금 설령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로운 자로서요. 의로운 자. 우리는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쓰는 거예요. 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번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조금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 땅의 삶의 그 가치를 그것만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 감상적이고 나약한 죽음은 오히려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진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죽음 뒤에 나는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의로움이 주어졌는가?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일생의 의미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죄와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모형도 있고,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1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 또 이 삼손의 이 타락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행여라도 우리도 성도이고 구별된 사람일지라도 삼손과 같이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의 좋은 점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나 구약에 아무리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누구든 간에 요셉이든 간에 그들의 나쁜 본은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선한 열매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적인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영적인 은혜 안에서 또 영적인 그 구별됨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